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 예수 되신 주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구할 때 자비를 허락해 주시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또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교동문 11번 말씀입니다. 성취교동문 11번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교원, 둘한 몸 되어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한이 동터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김평화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복을 구하고 누리려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단하고 적박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급작스러운 일도 당하고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간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도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받을 복을 기다리며 가슴 벅찬 찬송을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워질 부서들과 교회 학교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열심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수암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불편한 곳을 고쳐가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곳을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뒤에서 작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조용한 사모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반주자, 교회를 가장 먼저 따뜻하게 해주시는 권사님, 제가 알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한 주간도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태권도 도장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도 기쁜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되고 또 따뜻해지면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전도하면서 정말 하늘꿈 예배도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늘꿈 예배를 시작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함께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한 수량만큼 가지고 가셔서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2주간이 지났죠. 첫째 주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 나눔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은 뭐 겉핥기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킬 때에, 그 시간을 읽고 낭독하고 지나갈 때에, 또 그리고 물을 때에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도 그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 서로에게 묻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난스럽게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 마음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참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기도로 이렇게 적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떡국떡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잡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하늘꿈 교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전도의 모임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전도의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면 언제 할지 또 무엇을 할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오늘 홍 집사님 가정에서 국수를 섬겨주시겠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수도 할 수 있고, 뭐 라면하고 김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섬겨주시기로 했으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지요. 예, 예레미야 43장부터 47장까지 금주 말씀입니다. 뭐 다른 활동도 많이 있지만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아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1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햇빛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또 비춰주시옵시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햇빛처럼 밝고 환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례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주례사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거의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새로운 주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늑한 곳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집이어야 합니다.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중매하시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집에 왔을 때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가 집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막을 내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이 나오는데, 이 회장님의 자식은 3명이 있는데 후계자 싸움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간도 없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도 배신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 회장님의 아내가 이 회장님이 그 후계자로 배다른 자식의 손자를 지목하려고 하자, 그 아내는 물론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고 드라마 속의 이야기지만 그 회장님을, 남편을 살해 교사하는 일까지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참 가장 잘 사는 그러한 회장집이 어찌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회장님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노력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의 식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지만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하셨죠. 아담은 다 알맞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바로 보면은 기술을 만드는 사람, 뭐 철기를 만드는 사람, 노래를 짓는 사람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의 사람은 진화되어져 가지고 뭐 구석기 인간, 뭐 이렇게 조개 껍데기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진화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옆에 짝이 있던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아담이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무엇인가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이 아내를 원하는 마음, 함께하는 배필을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짝이 필요해,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라는 마음이 아담의 가슴 속에서 일으켜지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난 후에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직접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식장에 그 신부의 아버님이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해서 신랑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만드시고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중매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결혼을 왜 해야 할까요? 말씀 1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창조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관계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 혼자만의 완전성이 아닙니다. 그 관계성, 다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은혜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존재로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홀로 있어서 보기 좋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다 보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가 보기 좋지 않았어요. 창조가 완성되기 전, 여자가 완성되기 전에 보기 좋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독처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인 이 하와를 지으셔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NIV 성경에서는 suitable help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합한, 가장 알맞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알맞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지으셨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야 라고만 인식을 하면 그럼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되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의 글자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돕는 배필로만 사나요? 아니죠. 이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역시도 여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suitable helper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면서 때로는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기도 하고 서로 다름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성숙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죠. 거절했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인데요.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독처하는 삶이 아니라 독처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결혼의 동기를 너무 자기중심적인 의도와 욕심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른 인격과의 사귐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것을 돕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소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중매까지 하셨어요. 결혼의 동기를 또 목적을 나에게서 찾으면 사람을 고르고 살피고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서로 다투고 서로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결혼의 목적 또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모든 것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욕구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 예쁜 사람, 얼굴이 멋지게 잘생긴 사람, 반듯한 직장이 있고 생활이 보장이 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가정, 그 가정을 이룰 사람으로서 상대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라는 말은 woman이라는 말이죠. man, 남자라는 말에 우라는 접두어를 붙였는데 이 우라는 접두어는 라틴어로 이 from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male이라는 말, 남성, female이라는 말,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학자나 여성신학자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의 성을 사용하도록 하자. 뭐 she나 he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성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무기물이 아닌, 우리 아담은 무기물인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여성은 생명체인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 더 우등한 생명체이다라고 그렇게 여성신학자들 주장을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아담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여자보다 더 우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조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남자,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자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거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우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땅 떨어져 있는,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말라고 이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의 옆구리뼈, 우리의 옆에 자리잖아요. 옆구리뼈로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처럼 흙으로 하하를 만드시지 아니하고 왜 아담의 뼈, 사람의 뼈를 통해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아담과 하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하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의 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는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하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든 그 잠에서 깨어나 여자를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거죠. 네 뼈로 만든 거야. 이 여자는 네 몸이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고 내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입니다. 아담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새 번역에는 이제야 나타났구나라는 말이 번역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하파암이라는 말, 히브리어 하파암. 근데 이 하파암의 뜻을 직역하면은 자 보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자 보아라는 말을 의역을 하면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번에는 나타났구나, 지금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야 진짜로 나타났구나라는 뜻은 뭐예요? 아담이 잠든 가운데서 잠들기 전부터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짝이 나타날 텐데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나에게도 무엇인가 있을 텐데 언제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보니까 하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이 말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그 한자어로 되면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입니다.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인데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더불어서 당신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마땅할 당자와 몸신자인데요.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 몸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중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가정을 이루면서 세 가지 조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또 그것을 이루어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합하여지고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아담 후세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나오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 하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 되었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으니 자신들의 힘만으로 새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 가정이 이전 가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나의 퍼스트 패밀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퍼스트 패밀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홈은 어디입니까? 아내와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그것이 바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내가 새롭게 이룬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진정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모의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가 의견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양가 부모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친척 일가들이 또 형제들이 뭐라 하면 이 가정은 더욱더 하나 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중심이 센터가 우리라는 것을, 부부라는 것,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결혼했을 때 온전한 보내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보내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지만 결혼을 해서 보내면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되지, 응원해 주어야 되지, 간섭하거나 또 그들에게서 또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어도 그가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되었으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내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키운 내 딸이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기를 응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졌을 때 부모님을 더 잘 봉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깨어질 위기에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한 자녀들은 이제 나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자식들에게 의존된 자기 존재적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에 대한 정이 깊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들에 대해 의존하거나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커서 결국은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들에게 투사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양식은 우리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의해서 반사되어진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그건 근원적으로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새로운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존재 가치를 그러함을 통해서, 떠남을 통해서 또 발견해내고 가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은 첫 번째는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합해져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합하다는 말은 아교플로, 아주 강력한 불입니다. 고대의 가장 강력한 불인데, 그 본드죠. 강력한 본드로 딱 붙이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처음에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가지가, 그 나무와 이제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어떤 철이나 이것이 딱 붙는다는 거예요. 본드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드로 처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본드 약해가지고 툭 잡아당기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본드가 굳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나무도 또 플라스틱도 정말 하나가 된 것처럼 딱 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막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도 상처를 입고 나무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세월 속에서 이 본드가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 되지 못해요. 합해지지 못해요. 달라요. 너는 나무고 나는 플라스틱이야. 성질이 달라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다르게 조성되어졌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달라요. 남성의 성향이 다르고 있고 여성의 성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성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 합해져 가지고 서로 슈타블 헬퍼,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향이 8대2의 구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이고 여성 성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성 성향이 8, 여성 성향이 2. 남성이지만 여성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여성 성향이 80. 여자이지만 남성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20%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지나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해요. 평소에 젊었을 때는 남자는 남자처럼 살다가 중년이 되면 남자가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활동하는 거 잘 안 하고 집안에 있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죠. 등산 가는 거 좋아하고 활달해지고 인생이요 삐까삐까해요. 예. 그래서 서로지간 다른 성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악역플로 딱 붙어져 가지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해지도록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합해짐을 통해서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요 아무런 순탄하게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상대적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땐 그래 문이 어디다 쾅 부딪히면 머리가 아프고 누군가 갈등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힘든 세상이다. 그거 알지만 너 가서 결혼도 해보면서 갈등도 해보고 다른 사람과 일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어도 해보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보기도 하고 극복해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굳건한 큰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더 채운 사람으로 되어져서 나를 만나자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해지는 것, 그래 관계성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는 없지요.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조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정서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양가 가족도 사실은 하나가 되어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드 얘기했는데요. 본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세월은 인내, 아픔, 눈물, 즐거움, 행복의 삶을 뜻하고 본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존귀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 3단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중에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한 해 목표를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를 상실해버리면요, 그냥 인간적인 거기에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신을 떠난 자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 다시금 그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빈자리에 비어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그곳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반드시 인간적인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인문적으로 악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야만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의 그 심령에 채우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들로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사회학과 인문학이 결혼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거기에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 삶의 미학을 다루는 존재 없어요. 이상하게 세계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문화는 더 성숙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계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문화가 오히려 하락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화가 오히려 상향을 가지 않고 하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시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겠지만 생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나오며 왜 예전보다 더 많은 사이코패스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왜 많아졌는가?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러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한 몸 된 부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도록
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정말 손잡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린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 공동체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남편 된 역할, 아내 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는 존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이 남편된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된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충성된 가정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단이 번제단 위에 양을 올리고 소를 올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족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식구들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시옵고, 하늘의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히 이루어내는 삶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존재들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못했고, 간권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 예배드리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먼저부터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인 이 가정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인재 전사님 그리고 정경복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의정구 집사님, 염시장 고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 건강한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우리의 삶의 밭을 일구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기업 또 꿈꾸고 있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혹여 삶에 있어서 지치거나 또 물질로 인하여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실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 부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